2020년 9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로 52절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부전자전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었네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엄마의 그 딸 정도 되겠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의 전통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 되죠. 그러나 남자를 예로 들라면 비슷한 속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이런 속담을 인용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와 아들에 비유한 속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머니와 딸의 속담을 인용한 것은 예루살렘은 언제나 여성 명사로 쓰여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언제나 딸에 비유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비유에도 예루살렘은 딸로 나오죠. 오늘 말씀은 3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판결문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문을 쓰시는데요. 가족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딸은 물론 예루살렘이고요. 어머니는 햇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죠. 이것은 이미 3절에서 언급했었죠. 또 형이 있고 동생도 나옵니다. 형은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소돔입니다. 형과 동생으로 이 두 지역을 언급한 이유도 있겠죠. 바로 이미 망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들의 전철을 따라 갈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모두를 놀라게 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좀 나을 것이라고 믿어졌던, 그래도 좀 죄가 덜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죄가 그 형 사마리아의 죄보다, 그 동생 소돔의 죄보다 더 중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더욱 심한 죄 때문에 사마리아 곧 북왕국 이스라엘과 소돔이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해서 그들의 의가 드러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같은 죄를 범했는데 누구는 심한 벌을 주고 누구는 약한 벌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백성들은 그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 판사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보지 말고 오직 죄의 무게를 가늠하는 천칭에만 의존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외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했느냐면요.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에는 안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라는데요. 글쎄요. 눈만큼 속이기 쉬운 감각기관이 또 있을까요? 법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법이 집행된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과 또 아브라함 시대에 불로 멸망했던 소돔의 죄가 다 드러나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사 결과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다윗이 세운 나라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먼저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죠.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우리는 흔히 죄악의 대명사를 소돔이라고 말하는데요. 소돔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면 도대체 예루살렘의 죄는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예루살렘을 가만히 둔다면 사마리아와 소돔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불지옥으로 들어갈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지는 않을까? 만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그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면, 그러고도 천국에 간다면 불신자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자체로만 보았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차원에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악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마음 편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불신자들보다 선한 성령의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